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근데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5가지 장송곡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규와 호소, 호소와 강구, 멸망에 대한 비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 등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다가 한없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 그 현실을 보면서 깨어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장례식은 아이고 아이고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우리 민족이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그 삶 자체를 불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가입니다 라고 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그토록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예레미야는 도망도 가지 않았고 불탄 그런 성전을 보며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며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봐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끝나지 않은 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안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또 상한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인생을 봐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죠. 전지하다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의 전 인류의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자일지라도 그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무소부지하다는 건 뭐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고 그가 편지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인류 속에 쫙 날개를 편 독수리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그가 깃들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빠지는 머리칼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머리칼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탈모인들의 그런 아픔을 아는데 탈모인들은 빠지는 머리카락까지 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머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신지 나의 머리칼까지 세실 정도로 나의 세심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를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 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주목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긍휼이 입혀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향한 삶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시고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도의 세 가지 요건을 보여주는데, 기도의 세 가지 요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타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주관하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점에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리고 right now라고도 얘기하죠. right now, 지금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주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가 입혀진 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봐달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나아갈 방도, 길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입혀지면 한 길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길만 보여줘야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 길이 보이면 사람들이 아유 뭐 괜찮아, 시간 많으니까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이때는 뭐 경부를 타도 되고 이때는 중부를 타도 되고, 시간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가도 된다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빨리 시간 안에 가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검색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하죠. 이 길만이 빨리 가는 길이고 돌아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여러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인 것처럼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 나의 애가 다 타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다. 지금 마음이 상한다는 걸로 환난과 애를 애를 태우는 그 상황을 표현한 거죠. 환난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환난이 임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도 해파되어졌고 사람들이 길 어기나 어디에도 널브러져 죽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가자 지구의 상황인 거죠. 막 하루에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잖아요. 거기는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을 위해서. 이 신이 우리를 굽어 살펴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주고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 알라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알라를.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자, 저기는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구제도 없고 저기는 소망도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마스 대원들이 병원과 결탁을 하고 하마스 대원이 유엔군하고 결탁하게 되면서 거기에 물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물자를 이렇게 수송하는 차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그 차들이 나갈 때 하마스 대원들이 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면서 그런 전쟁이 결국에 종식되지 않으면서 불사하지 않으면 미국도 못 말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여기저기서 어린아이의 그런 울음소리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깨어있는 자들로서 바벨론의 멍에를 너네들은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며 회개를 독려했던 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입혀지게 되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란이 나의 환란이 되어지고 나의 애를 다 태우는 마음이 상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그렇대요? 나의 반역 때문에 그렇다는 고백을 해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이 반역은 누가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건데 마치 내가 저지른 것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용서케 해주십사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은 다 저의 반역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죄가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가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팎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바로 칼이 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음 같은 게 지금 입혀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 중보기도는 여러분들 진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고하고 토로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타인의 삶 속에, 내 가족의 삶 속에, 또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죽음이 깃들었습니다. 칼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주변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실제 예레미야의 아들이 칼에 죽어나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들이요 딸이고 내 부모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바로 타인을 위해서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도는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바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들은 놀랍도록 망하고 상하고 깨어졌지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에스겔이 표현을 하죠. 에스겔이 어떤 표현을 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마른 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살 가망이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으면 뼈만 남았고 뼈가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수분기가 다 빠져서 부식이 될 만한 상황, 마른 뼈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지 오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저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고 그걸 놓고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끝난 것 같습니까? 깨진 것 같습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그 삶은 회복의 시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애통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다 보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분노로 일관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감사함도 없고 내가 마치 동의가 되어져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지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도 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있을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더 뭐라고 하네. 인간적인 생각이 투영이 되니까 감사로 나아가야 될 모든 상황이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이러한 사모함까지 있어야 그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넉넉하게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으면 내 죄도 아닌데 남의 죄까지 올려놓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바로 성령이 바로 나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간구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면 주변에 죽어가는 내 엄마를 위해서, 내 아빠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강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둔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지 모르는 진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이 민족의 환란이 내 환란이 되어지고 민족이 애간장에 타며 고통받는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반역을 저지른 그 죄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상한 이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요건이 되어지냐?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기도에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다. 두 번째에서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망하고 상하고 깨어진 예레미야의 상황, 처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원수의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으며, 탄식하는 내용을 들었으나 위로한 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와는 적이기 때문에 나의 망함이, 나의 상함이, 깨어짐이 그들에겐 뭐예요? 기쁨인 거죠.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별 뭐 다른 것도 없고 다른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하는 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진짜 악하게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되고, 바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새치 혀 속에 역사하는 게 사탄이고, 그리고 원수마귀고, 그 원수마귀와 함께 동조하며 살아간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당한, 마치 내가 지금 망하고 상하고 깨어진 이 상황과 같이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가장 처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한 거를 너도 경험해 봐야 돼 라는 말이 가장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말, 잘 들으세요. 부모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너랑 똑같은 아들, 딸 낳아서 길러봐. 이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국 정서에 그냥 입혀져서 그냥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기는커녕 저주의 말로 하게 될 때가 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때 가면은 내 심정 알걸?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영혼,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알게 되는 것이지, 나이가 된다고 다 알 것 같아요? 나이가 돼도 모를 사람은 모르고, 미리 알 사람은 미리 알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식을 낳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견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잖아. 너도 꼭 나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야 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저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굴 향해서 한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원수 마귀와 원수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는 이렇게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처럼, 그리고 나와 같이 이런 걸 경험해 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원수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유, 원수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수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게 했으니까 원수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기도 가운데 꼭 있는 게 뭐냐면, 원수들이 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원수들이 마지막 날에 망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둥, 아니면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왜 저들은 우리를 공격합니까? 의문점을 가졌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에 너희들을 공격하고 상하게 한 대가로 저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과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바벨론의 공중정원 하면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국제 정세를 읽어가면서 자기네 나라를 제국으로 삼았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나라를 막 합쳐갖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놀랍도록 멸망할 거라고 했더니 완전히 패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원수 마귀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사역, 하나님을 반역을 저지른 그런 일들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는데, 바로
하수인 노릇하는 그들과 마귀의 그 군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청년을, 장년을, 성도를 또 중직자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모든 삶의 기간 속에서 세팅해 놓고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걸려 넘어졌을 때 깨어있는 자는 그거를 번쩍 정신이 나면서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아이고 내가 이것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간파하지 못해서 넘어졌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아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뭐 인생이 늘 평탄해?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열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운행케 된 사람이 맞다면 바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걷게 됨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내가 자리를 이탈하거나 넘어지거나 한 그것을 억울해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입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그 거룩하심과 함께 나가고 바로 거룩하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죄를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고 좋고 세상이 진짜 나의 구원자 같고 나의 기쁨 같고 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부와 같고 이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오감이 깨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영감이 깨어나게 될 때 그 영감이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 괴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죄가에 대한 그 실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 또한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진 나에 대해서 싫은 거죠. 나 또 넘어졌네. 나 또 왜 이러지? 하나님, 마귀가 이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똑같은 죄가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그 태어난 아기가 기어다녀야 되냐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40이 됐는데도 60이 됐는데도 기어다니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성인에 대한 역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에 내가 흙탕물에서 놀고 있는 건지 마귀가 진짜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다 보니까 오늘날 우둔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구정물에 가서 굴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깨어나게 되면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러한 열망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이걸 하게 되면 당신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뿐이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도 하하호호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여러분들이 대적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서 나의 영혼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왜 눈을 감고 귀를 닫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죄악 가운데 나가게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원통한 거예요.
내 백성을 속여서, 내 부모를 속여서, 내 자녀를 속여서, 사랑하는 이를 속여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가게 한 게 원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심판의 날에 이것을 다 돌려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오죽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상대를 계속 오해하게 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될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다 깨어뜨리면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원수 마귀의 그 괴략과 그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원수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이제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바로 마지막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요청하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아멘. 자, 두 번째는 분명히 원수를 위한 기도죠. 세 번째도 원수의 기도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그 원수에 대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왜요? 원수 때문에 지금 탄식이 생겨나고 원수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리저리로 헤매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라. 그대로 내가 그 죄가로 인해서 받게 됐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굽어 살피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지금 탄식이 많고 저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목적은 원수의 세력은 다 괴멸되어지고 우리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 말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 또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의식에 관한 문제, 각종 문제들이 막 즐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바닥으로 끌어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원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그 여러 상황에 의해서 마귀가 준 상황에 의해서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을 향해 내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볼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거기에 들짐승들만 들락날락거리고 시체가 줄비한 그 상황에서 뭘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나가는 걸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 날마다 그들이 죽는 꿈을 꾸면서 괴로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러한 사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들이 죄가로 인해서 저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약속하셨던 70년 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의 시선이 주님께 옮겨져야지만 사는 겁니다. 아니, 시선이 땅을 보는 사람에게 하늘을 얘기하니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게 천국인데 천국 얘기를 하니 화만 나고 분노만 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분노만 하니, 저도 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많아요. 저도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것을 알지 못하고 분노로 일관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작대기와 막대기로, 수레로, 말갈국으로 역사하셔서 저 영혼이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말한 이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증거하며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제가 해야 될 법도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역사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게 되어졌고, 땅을 산 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하에 멸망할 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순종하며,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했겠지만 그 땅을 사며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70년 만에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70년 만에 그 민족이 다시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같이 세계 속에서 70년 만에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와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협정을 맺게 되어지고, 지금 이제 2024년이 되어졌어요. 봤더니 제가 이 산수에 약해서 다 이렇게 계산기로 두들겨보고 손으로 하다가 손으로 좀 어렵네 하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71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직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미얀마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동남아 여행지로서 자주 가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어떻게 보면 물가가 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원화를 가지고 편안하게 즐기다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졌는데,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답이 없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미얀마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CIA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도왔지만 이 나라가 다시 설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발을 빼려고 노력했던 게 미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독립선언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정말 두 국가가 분단되어져서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산마다 구국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24시간 기도한다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그 사상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9위가 되어진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얀마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미얀마한테 갑자기 미안하네. 아무튼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게 정말로 건국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좌우 진영 논리가 그때도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떠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건국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떠한 문건에도 7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냥 되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에이, 그분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에이, 그분들은 대화도 안 통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납득이 안, 에이, 인생은 다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클 주기 가운데에 분명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왔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일제 치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어디를 봐도 다 무너져 있는 그 나라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운 것처럼 이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70년 만에 이제 71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부국강병을 누리며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 물론 지금도 다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죠. 국가적 위기와 어떤 손실과 앞으로 여러 세계 경제 상황이 위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지며 또 놀랍도록 망하게 되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죄가로 인해서.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패배의식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여기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이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부터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승리하게 하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